하실 수 없다고 느껴질 때 다음의 사람들을 기억하세요라는 글이 있습니다. 우리 내용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에요. 노아는 술 취한 사람, 술 주정뱅이였고요. 아브라함은 너무 노쇠했고 나이 들었고, 이삭은 꿈만 꾸는 공상가였고, 야곱은 거짓말쟁이였고, 레아는 못생겼고, 요셉은 학대받았었고, 모세는 말을 잘 못했죠.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하였습니다. 나오미는 과부였고, 욥은 파산했고,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부인하였고, 제자들은 기도하다 잠들었고, 마르다는 모든 일에 대해서 근심만 하였고,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바울은 너무 율법적이었고, 디모데는 괴양이 있었고, 심지어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글의 이제 전체는 아니고요, 일부분들을 가지고 온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성경을 보고 또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는 그들이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성경에 등장하고, 그들과 우리의 믿음은 너무 격차가 많이 나서 비교할 수 없다라고 느낄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방금 이렇게 쭉 열거된 것처럼요, 그 이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 안에 기록되는 것처럼 사실 그들도 흠이 많았고 연약했고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들의 그 연약함과 흠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 찾아오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성경 안에 기록된 이야기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선택받았던 이유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었죠. 왜 그들이 선택받았습니까? 그들의 수가 많아서요? 그들의 수가 적고 약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흠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만지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을 때 우리를 기죽게 하는 이야기, 음의 기죽이네 하는 믿음의 이야기, 이렇게 믿음이 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읽으면 성경책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개발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잘 믿어야 됩니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개발해야 됩니다라고 설명해 주는 책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요, 내가 억지로 가지려고 해서 가져지는 게 아니고, 내가 애쓴다고 해서 애써지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 또한 선물로 주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며,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도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경 또 하나님 말씀 통해서 내 믿음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이룬 무슨 일들을 통해서, 지난주 우리 말씀 나눴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자랑도 차별도 하지 않게 된다고 했죠. 그것처럼 하나님 주신 은혜가 우리 삶을 덮어서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믿어야지가 아니에요. 그 내가 믿을 수 있어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으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본문도요, 같은 맥락 안에서 말씀을 보길 원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볼 때 교회의 역사 안에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 큰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 결정이 무엇이었죠? 이제는 무엇으로 구원받는다고 결정이 공식적으로 됐어요? 누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꽝꽝꽝 하고 결정을 했어요. 지금까지는 율법, 그 다음에 제사, 할례, 이것들을 통과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제는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결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율법으로는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라요. 그 율법으로 우리의 기준, 죄를 깨닫는 기준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죄를 깨닫는 기능 이후에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 받는다라고 공식적으로 결정이 됐어요. 이제 바울과 바나바라는 사람, 이 두 전도자가 앞에 13, 14장에서 전도하면서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왔잖아요. 그리고 그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15장에서 교회에 큰 중요한 결정이 있었어요. 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이 좋은 소식을 통해서 이제 전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이제는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방해가 안 돼.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만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이 임한다는 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세상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게 우리가 오늘 함께 읽고 있는 본문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기쁜 소식 가지고 아주 은혜롭고 좋은 이야기가 시작되어야 되는 이 타이밍에 이 멋진 출발의 순간에 오늘 여러분이 읽으셨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 어떤 이야기가 시작되죠?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이 아름답고 은혜로워야 되는 장면에 뭐가 나와요? 다툼의 장면이 시작부터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요, 우리를 조금 당혹스럽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그래 싸웠구나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 흐름과 내용 사이에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순간인지 이제 기대되고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너무 아름답게 잘 전해지겠구나라고 기대해야 되는 이 순간에 그들의 시작은 서로 다투고 그냥 다툰 게 아니라 심히 다투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라라는 사람을 데리고 가고요.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그들이 싸웠던 이유가 있어요. 왜 싸웠습니까? 그들 중에 원래 13, 14장 이 첫 번째 전도여행, 1차 전도여행이라고 하고요. 이제 15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두 번째 2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길이거든요. 근데 이 1차 전도여행 때 그들과 함께 출발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들과 함께 출발은 잘했고 어떤 섬으로 배 타고 갈 때까지 그리고 그 섬을 동편에서부터 서편으로 쭉 가로질러서 전도여행 할 때까지는 함께 잘했는데 배를 타고 다시 그 섬에서 북쪽으로 올라가거든요. 지금의 터키 지역으로 올라가는데 그 터키 지역으로 올라가자마자 더 이상 이거 같이 못하겠다 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13장 13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함께 보실까?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 바보라는 지명은 그 구브로라는 섬의 서쪽에 있는 도시고요. 그 도시라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 큰 지역에 있는 버가라는 도시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마가 요한이 함께 가지 못하고 거기서 배 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13장 13절에 있었던 얘기예요. 여러분 뭔가를 같이 으쌰으쌰하고 열심히 같이 하는 여러분 특히 남자분들은 군대에서도 행군할 때 그 먼 거리 혼자 못 가잖아요. 근데 같이 갈 수 있는 건 뭐예요? 동료가 있어서거든요. 같이 힘들지만 같이 힘들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같이 가던 사람이 한 명씩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빠지면 아무리 내가 마음을 고쳐 먹어도 중간에 힘이 빠지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 마가 요한과 함께 길을 떠났는데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중간에 길을 돌아가 버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 힘든 마음을 붙잡고 바나바와 바울은 끝까지 전도여행을 했어요. 그리고 그 북쪽 지역을 다 돌아다니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 전도 여행을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를 하거든요. 그 자리에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중간에 돌아갔던 마가 요한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사역하면서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 예수님이 전해져서 일어났던 놀라운 좋은 소식들을 그는 이 청중의 자리에 앉아서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마 그 마음속에 이제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들과 함께 예수님을 잘 전해야지 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 안에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두 번째 기회가 왔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마음으로 출발할 때 두 번째 전도여행을 할 때 첫 마음은 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1차 전도여행 할 때 13, 14장에서 갔었던 그 교회에 복음 전했던 그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는지를 어떠한가 방문해보자. 그리고 그들도 격려하고 그들 교회 공동체가 잘 믿음으로 서는지를 확인해보자라고 같은 마음으로 출발했어요. 그리고 함께 가는 동역자들을 생각할 때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같이 데리고 가고 싶었는데 바울은 그 사람 우리랑 가다가 중간에 돌아가서 우리 가서 힘 빠지고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던 그 사람 같이 데려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안 된다는 거예요. 마가 요한은 여러분 바나바의 조카거든요. 어쩌면 또 조카라고 좀 감싸고 또 다시 한번 기회를 주려고 한다고 생각했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 바울 너무 냉정하고 바울만 나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 바나바도 아직 준비가 안 됐던 마가 요한을 데리고 그 전도 여행을 갔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된 사람을 부른 책임이 바나바에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런 또 어려운 일들을 다시 겪을 수 없다. 이제 바나바 데려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바나바가 너무 관대하다고 바울이 생각해서 이번에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좁혀질 수 없는 의견의 차이 때문에 서로 다투기 시작하는데 이게 어떻게 점점 좁혀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평행선을 계속 달리면서 이 평행선이 좁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39절 보면 서로 어떻게 다퉜다고요? 심히 다퉜다. 우리가 심히 다퉜다 할 때 어떻게 생각해요? 역사를 잡든지 주먹이 나가 그런 게 아니라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건 좁혀지지 않는 도저히 좁힐 수 없는 이 의견으로 꾸준히 이 평행선만 계속 달리는 다툼만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좁혀지지 않는 의견 차이 끝에 바울이 그가 눈여겨보았던 실라라는 사람을 예루살렘에서부터 데리고 안디옥으로 와서 같이 그 안디옥에서 출발을 하게 되고요.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따로 출발하게 됐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 이걸 은혜롭게 해석하자면 이제 한 팀이었는데 한 팀이 둘로 나눠져서 이제 예수님 전하는 팀이 두 팀이 되었구나. 와 역시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다 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요. 이것이 교회 안의 다툼이나 싸움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해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본문은 분명히 뭘 얘기하냐면요. 다툼의 문제가 있었다는 걸 얘기해요. 다퉜다. 둘 사이에 좁혀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요. 어떤 한 사람이나 한 사람의 능력이나 공덕을 높여주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툼이 있었다는 걸 굳이 안 기록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정확하게 그 둘이 다퉈서 갈라졌다라는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단추가 잘 끼워졌어요? 아니죠. 첫 단추 잘못 끼워졌어요. 이거는 시작부터 망한 거예요. 시작부터 잘못된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자 하는 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둘로 패가 갈라졌다라는 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기록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의 흠결과 연약함 그리고 시작부터 일어났던 이 삐걱거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지 못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출발이 잘못되고 엉켜 있어서 그들이 싸웠기 때문에 그들이 쓰임받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는 걸 이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불안하고 흠이 많은 시작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줄 믿습니다. 이 불완전하고 불안한 이 출발, 시작에서부터 엉켜있는 이 시작에서부터 여러분 바울의 2차 전도여행에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15장부터 16, 17, 18, 19 이후에 18장까지 계속되는 이 이야기들 속에서 계속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시작부터 엉켰다고, 시작부터 망했다고, 시작부터 싸웠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 연약한 출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었던 줄 믿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다른 곳으로 이주한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종종 전화를 하시는데 요즘에 계속 반복해서 저에게 해주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전화하실 때마다 뭐라고 하시냐면요.
강 목사님, 내가 후회가 많이 됩니다 라는 얘기를 여러 번 하세요. 우리 교회를 오래 섬기셨던 분이시거든요. 지난날 우리 교회를 잘 섬기겠다고 했던 일들이 그 중에서 잘못한 게 너무 많아요 라는 말씀을 하세요. 제가 여러분 말씀을 뭐라고 대답해 드리겠어요? 사실 저랑 이렇게 많이 겹치지 않거든요, 시기가. 제가 그러게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대답하겠어요? 네. 그 마음 위로해드리고 사실 하나님이 그 마음 잘 받으실 겁니다 라고 격려해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본인의 말씀은 그때는 내가 그게 최선인 줄 알고 이게 옳은 줄 알고 주장하고 고집했는데 잘못을 너무 많이 했다는 거예요. 분쟁하고 싸우고 내가 옳게 여겨왔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했던 일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걸 제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성도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사랑이 참 잘 담겨질 때라고 느껴요, 저는. 그런데 본인의 마음은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내가 돌이킬 수 없는 이 지난 시간들에 대한 회한과 후회가 얼마나 많이 있으시겠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봅니다. 우리의 쓸모없음도 봐요. 그리고 나의 흠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덮어두고 모르고 있을 때는 괜찮은데요, 그 흠이나 연약함들이 어떤 관계나 상황 속에서 드러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우리 마음은 어떠세요? 나라는 사람의 환경, 내 주변, 내 남편, 내 아내가 가지고 있는 이 흠결과 연약함 보면 좌절해요. 내 인생의 연약함을 보고요, 내 인생의 한계와 약함을 보고 괴로워해요. 괴로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하고 참 신비롭게 하나님은 그 지점에서부터 바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실 때가 언제예요? 내가 기세가 등등하고 바울처럼 사울이 되었을 때 내가 누구든지 다 잡아들일 수 있고 내가 나의 옳음과 나의 어떠함을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 할 때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의 연약함과 나의 악함과 부족함이 드러나는 그 연약함의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더란 말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당장 오늘 하루 살아가기도 내 앞걸음도 안 되는 내 인생, 내 한 몸, 내 자신을 돌이켜봐도 내게 믿음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뭘 찾아오세요, 목사님?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해주세요? 나를 어떻게 사용하세요? 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포기해요. 쉽게 포기하고 나 그냥 살던 대로 살아야지. 사람이 살던 대로 안 살면 그러면 병들어, 큰일 나 하면서 그냥 살던 대로 살아야지 생각하곤 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신비롭게요, 우리의 연약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약속하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마가 요한의 얘기를 보겠어요? 마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지금 자기 앞에서 지금 누가 싸우고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누구 때문에 싸워요? 자기 데려가느냐 자기 데려가지 않느냐를 놓고 싸우는 거예요.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왜 싸웠는지? 자기 데려가느냐 안 데려가느냐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 연약함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너는 못한다, 너는 할 수 없다, 아니야 그래도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된다, 그래도 쟤 원래 한번 실수하고 도망가고 우리한테 패기 쳤던 애잖아 하고서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바나바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하나님 나 사용하실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아서 사용될 수 있을까? 당연히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름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실수도 없고 흠도 없고 연약하지 않고 우리가 그럴만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이 모습 있는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면서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만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지금 오늘 본문 이후에 바나바의 이야기가 나오지를 않아요. 바나바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면 누가 옳은 걸로 그려지는 거예요? 바울이 옳은 거죠. 바울이 신라라는 사람과 함께 전도해 여행했던 얘기들이 사도행전까지 쭉 이어졌고 바나바와 마가 요한의 이야기 더 이상 나오지 않거든요. 사도행전에서. 그러니 내용만 보면 역시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이 잘했기 때문에 바울의 이야기를 위주로 갔구나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이 아니라요. 이 복음서 안에 복음서를 지나서 신약의 이야기들을 전체적인 호흡을 가지고 보면 마가 요한이 어떻게 쓰임 받았는지가 뒤늦게 나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의 이야기예요. 바울이 쓴 편지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누구라고요? 마가, 바나바의 생질. 골로새서는 옥중에서 쓴 편지거든요. 여기 나와는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과 갇힌 사람이 지금 누굽니까? 마가 요한이에요. 나중에 바울과 같이 옥에 갇혀있는 동역자가 바로 마가 요한이었단 말이에요. 한 가지 더 볼게요.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인생의 말년에 자기의 목회에 대한 어떤 모든 비결과 사랑을 담아 디모데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거든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누구 데려오라 그래요? 마가 요한 데리고 오래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수식하고 있어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가 요한은요, 이 두려움 때문에 예루살렘에 돌아가 버려서 이 1차 전도여행할 때 큰 어려움을 끼쳤고, 그래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지 않았던 바울의 미움을 사서 첫 단추부터 실패했었던 그 마가 요한은요, 바울과 함께 옥에 갇혀있는 동역자가 되었고, 인생 말년에 디모데에게 편지 쓸 때 나에게 유익한 사람 마가 요한이라는 표현을 들으면서 바울과 아름답게 동역했던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익숙한 마가복음, 이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인 복음이 마가복음이거든요. 그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마가 요한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아 복음서를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바울과 아름다운 동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마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 이야기를 보면요, 다 엉망진창이에요. 왜요? 시작하자마자 마가 요한은 출발하자마자 돌아갔었던, 실패했던 사람이, 준비 안 된 사람이었고요. 바나바는 그런 준비 안 된 사람을 자기 조카라고 해서 2번이나 부르면서 데리고 가려고 했었던 사람이었고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자기는 아닌 척 얘기하고 있지만 바울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가두었던 사람이었어요. 지금 자기가 누구였는지를 잊지, 용서받았던 사람인 걸 알지 못하고, 기억 못하고 지금 사실은 실수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했더라도 한 번 실수한 사람은 또 실수할 거라는 자기의 좁은 생각들을 가지고 마가 요한을 지금 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 결국은 틀렸죠. 그죠? 마가 요한이 바울과 함께 사역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전하는데 중요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바울은 자기가 바울 처음 어디 등장하냐면요, 스데반이라는 사람, 예수님을 증거했던 그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죽이는 데 있었던 첫 장면이 사울은 그렇게 등장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동조자, 최소한 그 주동자이자 최소한 동조자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이 사람도 첫 단추부터 이상한 장면에서부터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러 가다가 그곳에서 강력한 빛이 임해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초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스로를 볼 때 그런 느낌들, 그런 생각들을 자꾸 갖습니다. 나는 내가 원래 이랬고, 나는 원래 흠이 있고, 난 좀 약하고, 나는 이런 한계가 있어.
나의 신분에 대한 문제, 나의 상황에 대한 문제, 나의 물질에 대한 문제, 내가 뭘 해야 되는 상황, 내 모습 이대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내게는 능력도 없고 내게 가진 것도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얘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손과 발과 얼굴과 말과 나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실현하고 싶으시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너무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흠 있는 우리를 사용하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강한 믿음이나 엄청난 능력이나 우리에게 흠없는 모습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계속 찬양했죠. 내 모습 이대로, 그 모습 그대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 알지 못해도요, 우리가 다 분별하지 못하고 내 안에 다 계산이 되어 있지 않아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 모습, 내 상한 마음과 내 어려운 처지와 나의 연약한 한계,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발걸음 내딛어, 주님 저의 모습 아시죠? 제가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고 나오는 그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이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제자훈련 하고 있는 지금 교재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저자 목사님이 정말 왕성하게 놀랍게 사역하시는 분이신데요, 많이 알려지신 분이고 책도 너무 잘 쓰시고, 근데 그분에게 저는 이혼 하셨던 이력이 있는지 저는 몰랐어요. 근데 미국에서 공부하실 때 이혼하셨던 그런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 좀 있으셨나 봐요. 당연히 목회도 안 되고 공부도 안 되던, 너무 괴롭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런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정말 한 친구와 학교에서 만나서 깊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고통스러운 모든 상황을 이렇게 다 전하고 얘기를 해주니 그 친구가 주머니에서 그 얘기를 가만히 듣다가 주머니에서 이렇게 만년필을 하나 꺼낸 거예요. 만년필을 하나 꺼내더니 이제 그 냅킨 있죠? 냅킨을 한 장, 그 옆에 있던 한 장 그 냅킨을 놓고 거기에 만년필에서 떨어지는, 만년필이니까 잉크가 뚝뚝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걸로 이렇게 잉크가 뚝뚝 떨어지게 이렇게 두더래요. 뭐 하는 건가 했더니 이 친구가 그 목사님을 이렇게 위로하더라는 거예요. 네 삶이 이렇구나. 네 삶에 이렇게 흠이 많구나 하면서 위로를 주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과 눈을 마주쳐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점들로 새로운 작품을 만드실 거야. 이 점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 점을 가지고 새로운 작품을 만드실 거야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겠어요. 내 깨지고 상처받고 이 흠이라고 생각하는 이 잉크의 자국들과 같은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이 아름다운 작품으로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깨진 인생, 회복하기 힘든 인생,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냥 이대로 그냥저냥이어야 될 것 같은 그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실 때 우리 인생을 소망으로 바꾸어 하나님이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에 있는 그 흠과 연약함과 상처의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려가는 아름다운 출발점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요, 디모데 전서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흠이 뭐예요? 원래는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비방자, 회방자였어요. 그런 자기의 연약함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스데반의 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죽이려고 했었던 자기의 그 연약한 모든 낙악했던 모든 과거들이 바뀌어, 그래서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빚어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내가 지금까지 과거에 가져왔었던 그 모든 경험들과 모든 상처들과 모든 연약함들은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신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경험 속에서 여러분이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아집과 여러분의 틀 안에서 이건 정말 쓸데없는데 최악의 기억이고 경험이고 내 삶의 흔적이 원하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걸 하나님이 바꾸시고 만져주신다면 만년필자국 뚝뚝 떨어져 있는 그 검은 것과 같은 우리의 흠결과 없애고 지우고 싶었던 그 상처들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그림 안에 있는 멋진 작품의 한 지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상처와 흠이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라는 인생을 빚어가는 작품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해석과 우리 삶에 대한 과거의 경험에 대한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되고 회복될 때 그것은 상처와 흠으로 끝나지 않고 작품의 일부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작나무 아세요? 자작나무가 이렇게 하얗고요, 일자로 되어 있는 이 나무거든요. 지금 보이시죠? 자작나무가 멀리서 보면 멋지잖아요. 근데 그 자작나무를 멀리서 봤을 때 예쁘고 멋진 이유가 뭐냐면 저기 이렇게 꺼멓게 이렇게 점 같은 거 있는 거 아시죠? 보이세요? 네. 이 자작나무에 보이는 이 흠들, 이렇게 검은색 이 자국들이 이 멀리서 자작나무 숲을 봤을 때 아주 멋지게 보이게 하는 요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멀리서 보면 그냥 멋지기만 한데요, 가까이서 가면 마치 이 노동자의 아주 굳어서 이렇게 완전히 갈라진 틈과 같이, 우리가 어디 상처 나서 잘 관리 못하면 딱지가 얹고 거기 이렇게 틈이 벌어지고 그러잖아요. 자작나무의 그 아름다워 보이는 흠을 가까이 가서 보면 그 흠이 아름답지 않고요, 사실은 굉장히 곧 터질 것 같이, 곧 나무가 상할 것 같이 그렇게 생겨 있다는 거예요. 그 흠과 상처가 혼자 있고 그것이 해석되지 않으면 그냥 상처와 흠으로 끝나지만 그것이 나무를 이루고 한 그 모습 자체로 받아들여질 때는 이 자작나무라는 아름다운 숲을 이루는 하나의 구성 요소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실 때,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변하여 여러분이 고백하는 여러분의 연약함과 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는 그 통로가 될 때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가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마무리하면서요, 루터의 1521년도 동료 멜랑이톤이라는 종교개혁자에게 함께 보냈던 편지에 있는 글이 이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담대히 죄를 지어라. 그러나 더 담대히 그리스도를 신뢰하라. 여러분, 이게 말 뜻이요, 잘못하면 해석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죄를 지으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죄 지으라는 얘기 이상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담대히 죄를 지으란 말은 죄를 많이 지으세요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해를 많이 일으켰지만 그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딛고 사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흠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하는 순간들이 생깁니다. 생길 수밖에 없어요. 목사인 저는 아니겠어요? 연약하고 흠 있고 상처 있어요. 그런데 그 연약함에 머물러 나의 죄인됨 때문에, 여러분, 제가 어떤 이단의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거 봤거든요. 그 이단의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거기 이단에서 나와서 이제 부부간의 갈등을 겪는 이야기를 봤는데, 그 남자분이 어떤 삶을 살고 살았냐면 그 사이비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죄 짓지 않아야 된다는 이 틀 때문에 삶이 너무 억눌리는 거예요. 내 죄 짓는 것 때문에 이렇게 죄 지으면 안 되고 저렇게 죄 지으면 안 되니까 나의 삶이 모두가 피폐해져서 내 자신을 이렇게 억누르고 누르면서 이렇게 사람이 다운되고 푹푹 가라앉고 힘들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자각하고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말한 것처럼 우린 이 땅을 딛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흠이 있을 수밖에 없고 연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약함과 흠 있음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쓴 편지에 뭐라고 했어요? 담대히 죄를 지어라. 그러나
더 담대히 그리스도를 신뢰하라. 그 죄 짓는 그 단계에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그리스도를 더 신뢰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앞이 더 중요해? 뒤가 더 중요해요? 뒤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놀라운 비밀, 그 기쁨의 삶이 우리에게 가능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시험 보잖아요. 시험 볼 때 모르는 게 있죠. 모르는 게 있으면, 시험 본 지 오래되셨죠? 모르는 게 있으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주저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모르는 거 있으면 일단 패스하고 다시 나중에 와요. 다 풀고. 모르시면 아시죠? 네. 여러분, 루터 이 말은 이것과 같아요. 모르면 내가 가장 근접하다고 생각하는 그 답으로 마킹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가야죠. 그 말이죠. 담대히 풀고 담대히 틀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는데 일부러는 틀리지 말아요. 일부러 틀릴 건 없잖아요. 루터 이 말 기억하세요, 여러분. 담대히 우리 삶에 있는 연약함과 흠을 받아들이세요. 우리의 한계와 못남과 실패와 무지와 연약함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것이라고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 모든 그 연약함 속에 더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이 찬양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제가 어제는 하지 못했습니다. 어제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오늘 다시 시작합니다. 새롭게 제게 주시는 은혜, 그거 사모하며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밤이 있고 아침이 있죠? 잠이 들 때 하나님, 내가 이제 나의 자아와 욕심이 죽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며 하나님,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오늘 아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연약해도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시는 주님 의지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뚜벅뚜벅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를 주님께 드립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함께 먼저 기도하고 또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